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십니까? 저희 상해비 방송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 책인가에 대해서 제1부를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혹시 듣지 못하신 분들은 꼭 테이블 신청하여서 보시게 되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고고학적인 발굴들은 말이죠. 성경이 확실하게 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성경은 예사로운 책이 아닙니다. 나폴레옹이 애굽을 공격했을 때에 놀라운 돌을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로제타 스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애굽어와 또는 고대 상형 문자와 헬라어 세 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었죠. 불란서학자 잔 샴폴리앵시에 의해서 그것이 판독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정확성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길잡이가 된 것이죠. 세상 역사는 히타이 족속이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28번이나 히타이 족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의 발굴에 의해서 애굽의 한 무덤에서 기록을 발견했는데 헷 족속과 약 20번이나 애굽이 전쟁을 한 사실을 거기에 적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옳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의론자들은 창세기는 믿을 수 없는 책이며 특히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된 애굽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는 말이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우와 같은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한 벽화에서 요셉의 이야기와 업적이 발견되었죠.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의 이야기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시 옳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애굽이 황폐한 곳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취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은 현재 90%가 사막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페트라와 큰 도시 두로가 멸망하여 다시는 그 위에 도시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에는 바벨론이 세미라무스에 의해서 건설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느부갓네살 왕이 건설했다고 기록합니다. 바그다드의 60마일 남쪽 폐허에서 벽돌을 발견했습니다. 바벨론이 있던 그 장소에서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이 찍혀 있는 벽돌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벨론 도시가 멸망하여서 다시는 재건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죠. 지금도 폐허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페트라, 두로, 바벨론 이런 곳들이 다시는 재건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보십시오. 런던과 로마와 베를린과 히로시마, 서울도 한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들은 다시 재건되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왜요? 성경,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과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46장을 펴서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께서는 그 똑같은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은 또다시 놀라운 예언을 해주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페르시아 나라의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을 그가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미리 그의 이름과 그가 행할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여 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라고 예언해 두었습니다. 같은 책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유프라데스 강물을 빼돌려서 마르게 한 다음에 바벨론을 공격하여 정복할 것과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도록 해줄 것에 대해서 자세한 그 예언들을 거기에 기록해 주었는데, 이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벌써 이러한 일들을 기록해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직접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어보십시다.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44장 26절부터 28절까지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시면은 사이러스 실린더라고 하는 불리우는 돌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돌 위에는 말이죠, 성경이 예언한 대로 고레스에 대한 업적이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전설을 모은 우화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영감의 책입니다. 돌들이 그 사실을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리아의 사르곤 왕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만 나타납니다. 인간의 역사책에는 발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의론자들은 다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믿을 수가 없는 책이라고요. 하지만 불란소 고고학자 폴 보따시가 콜사바드에서 한 왕의 궁전을 발견하였습니다. 누구의 궁전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잊혀진 왕 사르곤 왕의 궁전이었습니다. 다시 조롱하던 사람들의 입이 다 다물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증거를 발견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지 않고 의심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죽을 때까지 의심할 것들만 찾아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마음을 들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슨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시는지요? 사랑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의심을 버리고 주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시오. 영적 말씀인 것을 믿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한 번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진실로 바쳐본 적이 없이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 성경을 신뢰하십시오. 고고학적 발견 가운데서 괄목할 만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에블라 점토판들입니다. 1970년도에 발굴한 고대 최대 도서관으로서 약 2만 개의 점토판들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점토판들의 기록들은 말이죠, 많은 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는데, 그 기록들은 말이죠, 성경과 아주 흡사한 창조와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란 이름도 거기서 등장하고 말이죠, 성경 지명인 예루살렘의 명칭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말이죠, 죄악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이야기의 기록도 그 점토판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현대에 이르러 올수록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말씀했죠. 성경이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역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곧 이 땅의 역사를 끝마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려고 이렇게 믿을 만한 증거들을 더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사해사부는 엄청난 발견 중의 발견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여리고를 지나서 사해로 여행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사해는 해발이 가장 낮은 곳으로서 유명하며 특히 염분이 많아서 사람들이 물에서 둥둥 뜨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해 근처에 쿰난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 유명한 사해 사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사본의 발견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변함없이 번역되어 전해져 내려왔는지를, 복사되어 전해져 내려왔는지를 놀랍게도 증명하여 주었습니다. 1948년도 엘 하디브라는 양치는 목동아이가 이런 양을 찾아서 다니다가 지루해지자 쿰난 언덕에 있는 한 동굴을 향해서 돌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동굴 속에서 이상한 그릇 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네로 뛰어내려가서 어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침내 동네 사람들이 그 목동을 따라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많은 질 항아리들을 발견하였고, 드디어 그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수백 개의 성경 사본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해 사본입니다. 성경 사본들. 놀라운 발견이었죠. 여러분, 이 사해 사본, 성경 사본들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등 거의 구약 전체의 책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본들은 말이죠, 옛날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 에세네 파들에 의해서 복사된 성경 사본들로서 현대 성경 번역들이 원본과 비교해 볼 때 과연 믿을 만한 것들인지에 대해서 조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성경이 지금 성경과 내용이 똑같을까?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1611년도에 번역된 킹 제임스 성경을 현대 성경의 대표로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원본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얼마나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성경을 또 복사하고 또 복사하고 또 복사해 내려왔는데 혹시 실수가 생겼든지 아니면 잘못 번역을 했을런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말이죠, BC 150년 전에 기록된, 서기 전 150년 전에 기록된 이 사해사본과,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 약 150여 년 전에 기록된 성경사본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읽으시고 사용하셨던,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 당시의 성경이었던 이 사해사본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대 성경의 대표인 킹 제임스 성경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전혀 내용에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께서 같은 능력으로, 같은 성령으로 이 말씀을 지금까지 번역하는 과정에서까지도 보호해 오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복사해 오던 메조라이트 학파들은 말이죠, 복사 방법을, 그들의 복사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어떻게 성경이 실수 없이 복사되어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말이죠, 성경을 복사할 때 한 페이지 안에 글자들의 수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두고 그 중간에 있는 글자들의 수도 세워둔 다음에 복사한 페이지의 글자들의 숫자가 원본의 글자들의 수와 맞는지를 확인하였고, 또한 첫 글자와 중간 글자와 마지막 글자의 알파벳이 같은지를 확인해 보아서 단 하나라도 틀리면 찢어버리고 다시 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아주 정확한 사본들을 전수해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시내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세인트 캐서린 수도원에서 말이죠, 사본을 연구하고 있던 한 성경학자 티셴도르프 씨가 수도승들이 막 불태우려고 하는 두루마리들 중에서 성경 사본 하나를 발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본은 AD 350년도에 복사한 사본이었습니다. 그 사본과 1456년도에 처음으로 인쇄한 쿠텐버르그 성경과 비교해 보았을 때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진리가 담긴 성경을 보호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전 믿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우리에게 이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평범한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진리를 담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구세주시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언제 어떻게 탄생하실 것과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 것과 어떻게 부활하시어 승천하실 것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이 책은 말이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곧 두 번째 재강림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으며 그때가 언제쯤 될 것이며 또한 어떠한 사건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언의 근거에서 이 세상이 이제 얼마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예수께서 이 땅에 곧 다시 재림하실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은 성경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경 속에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곧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은 시대와 환경과 개성이 각각 다른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1500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서 기록되었지만은 놀랍게도 한결같이 같은 진리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40명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혀놓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도록 해도 아마 제각기 다른 글들을 쓰게 될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 성경은 말이죠, 이 성경을 쓴 분들은 15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서로 모르는 가운데서 다른 환경과 다른 시대에 살았으면서도 같은 진리의 말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이 지구가 납작하고 평평하다고 말하고 있었을 때 성경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지구가 둥글며 허공에 달려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욥기 2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참 재밌죠? 여러분, 이 지구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구가 허공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사야 40장 22절을 좀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궁창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는 circle of the earth, 지구에 이렇게 둥근 circle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하늘을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유목민들의 천막은 다 둥글게 만든 것들이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인류가 과학의 눈을 뜨기 이전에 지구가 둥글고 허공에 매달려 있다고 말하였고, 심지어는 태양도 자기 궤도를 따라서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9장을 보실까요? 시편 19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9장 5절 6절은 말씀하기를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마도 제가 놀랍다는 단어를 너무 자주 쓴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랍기 때문에 놀랍다는 단어를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좋은 말이 있으면 제가 그 말을 쓰겠습니다. 여러분이시요, 태양도 자기의 이 궤도를 따라서 계속 도는데 어떻게 해요? 장사가 달리는 것처럼 빨리 돌고 있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여러분, 과학의 눈을 뜨기 전에 인간들이 모를 때 성경은 이미 태양이 움직이고 돌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믿을 수 있는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어떠한 고통으로 시달리고 계십니까? 죄책감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혹시 없으신지요? 주 예수께 지금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형수들도 이 책을 통하여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살을 기도하며 인생을 비관하던 자들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의 빛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믿고 연구하는 자들에게 영생의 소망과 생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은 미국 조지아주 달론네가라는 작은 마을 근처에 있는 가파른 산길을 운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달려가던 차가 그만 갑자기 급정을 하면서 미끄러지더니 바로 길 옆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제 앞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황급하게 차를 멈추고 달려가 보았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차들도 다 멈춰섰고 사람들이 달려와서 낭떠러지에 떨어진 차의 운전수를 구조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차가 떨어지다가 낭떠러지 중간에 있는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타깝게 발을 구르며 어쩔 줄을 몰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전화를 했던지 경찰차와 구급차와 소방서차가 빨리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있더니 경찰들과 응급구조대원들과 소방서대원들이 달려오더니 밧줄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추락한 자동차까지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전기톱으로 자동차 윗부분을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운전수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온갖 현대 구조 장비가 다 동원되고 있는 사실을 제가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잘 훈련받은 구조대원들이 온 심혈을 기울여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부상을 당한 운전수가 들것에 실려서 구조되어서 밧줄에 묶여져서 올라오는 모습이 제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 죽음의 깊은 절벽 밑으로 빠져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총동원되고 있는 하늘 구조대원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여러분들의 구속사업을 진행 중에 계십니다. 과학적이고 역사적이며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온 심혈을 기울여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을 확신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제가 1부와 2부에 걸쳐서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 책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정도 되었으면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설득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쓰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신 것인데 사람들을 감동해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불러줄 때 그들이 받아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감동해서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이 자기의 글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것과 무엇이 죄이며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재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어떻게 할 것과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까지 이런 것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신청하시고 받아서 읽으십시오. 저에게 소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간지가 많이 있습니다. 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사십시오. 진리대로 살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성경대로 살려고 갈등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을 맑고 깨끗하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리기 위하여 제작된 소책자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지옥불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경은 유명을 달리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무엇이 진짜 성령의 역사이고 무엇이 거짓 영인지 구분할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소책자는 이러한 구원과 신앙에 대한 모든 의문들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이 소책자들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실 번호는 생애의 빛 뉴욕 지부 무료 전화번호 1-888-881-1004 1-888-881-1004 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